총회장 되고 공식적인 행사 가운데 첫 예배는 개포동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총회장이 되시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부탁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설로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개포동 교회에 밀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포동 교회 이 성전 건축 새 예배당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풍익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풍익 목사님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영성과 지성과 정말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 그 많은 총회인들이 있는데 발언을 할 때요, 제가 다 발언을 허락한 거 아닙니다. 총회장에게 그 발언을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풍익 목사님 다 발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이번 총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느낀 것은 아무런 제가 설명을 들었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개포동교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건축물에 다 담겨져 있구나. 개포동교회 100년의 역사가 이 개포동교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가 이 개포동교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이 건축물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개포동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를 향해 나가는 비전과 다음 세대가 이 건축물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습니다. 이 지붕을 보면서 천지창조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았고 아무런 사진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천지창조의 느낌과 그리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이 건축물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주다산교회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새술교회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새술교회라는 이름은 사사기 9장 13절에 새술은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이므로 내가 이를 버리고 어찌 나뭇가지에 요동하리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자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새술교회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새술 하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론 헌술이 되어야 새술되지만, 그리고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교회 이름 좀 바꾸라고. 술이 뭐냐?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화성 살인의 추억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차제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말씀, 그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방에서 내 후손을 모으고 서방에서 내 자손을 불러 모아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서사방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주시겠다 말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주님이 많이 나으신다 했는데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인근 아파트에 전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주다산교회 이렇게 붙여두었더니요, 그 주자 밑에 누가 빨간 볼펜으로 기억을 써붙였습니다. 죽다산교회. 정말 죽다산교회가 됐습니다. 살인의 추억 화성에 와가지고요,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을 3번 했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기까지도요, 죽다가 살았습니다. 제가 부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회를 섬겼는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를 섬기는데도 우리 교회가 그 1600 총대를 다 모시고 총회를 3박 4일 드렸는데요, 죽다가 살았습니다. 박수 그만 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죽다가 산 대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가 옥중에 갇힐 때 그 발에 착고가 메어지고 쇠 사슬에 묶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신 데는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낮추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그 연단을 받을 때 그의 연단은 단순한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단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방석을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샘 곁에 무순한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예배당을 거쳐하고 또 우리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섬기게 할 성도님들, 성전과 함께 섬기게 할 성도님들을 복주실 때 샘 곁에 무수한 가지와 같이 섬기고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곁에 무수한 가지는요, 어떤 축복의 사람입니까?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축복, 나를 통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하여 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요셉은요, 어떤 축복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다시 우리 살펴보니까 샘 곁에 가지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샘을 따라가지고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에게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샘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된 것이고 그 은혜의 샘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데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의 은혜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 너무 그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것은 은혜의 리필입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또 부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포동 교회가 이번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리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제가 잠깐 간증 말씀 들었습니다. 이 지금 지하를 파야 되는데 팠더니 혈액이 나와가지고 또 당회원이 다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고 지하 4층까지 파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파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밑에 돌이 가다가 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만일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돌이 나왔으면 어떻게 지하 4층까지 팔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때로는 가려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기쁘신 뜻대로 손을 두고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축복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은혜의 샘에 가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은 활을 쏘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49장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고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 전능자의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이 임합니다. 요셉이 나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저거의 화살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세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은 그냥 시공과 건축의 토목적이고 건축학적인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해방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축복으로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은 도리어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BJR 믿음이라. BJR 믿음은 베테랑 믿음. 누가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제단에 이삭을 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가졌던 믿음은 BJR. 건축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 총회가 개최가 되어지는데 제가 총회장으로 이렇게 선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하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본당이 이제 1600석, 1층에 1600석이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지하를 팔 수가 없었어요. 지하를 파다가는 교회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리고 옆에 땅을 사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지하도 파지 않고 건축했습니다. 처음에 천석의 예배당을 지었다고요. 다 간증할 수는 없고요. 그 4년 만에 허물고 다시 2200석 예배당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마당이 뭐 한 100대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총회를 하면 500대 정도로 옵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분산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BJR입니다. 일단 총회를 하겠다고 개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어떤 목사님 문자가 왔습니다. 교만합니다. 대책도 구하지도 않고 지금 주도상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가 120일 특별 새벽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기도회 제목은 내 생애 최고의 기도. 내 생애 최고의 기도 120일 드리자. 그래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저희와 관계되는 어떤 장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장소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어떤 장소냐? 1.5km 옆에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 예비군 훈련장은 지금 예비군을 훈련하지 않고 비어있는 자리인데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확보하고 저희는 그 장소가 몇 평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모든 걸 준비했던 장로님 상회담 해가지고 그 장로님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큰 줄 몰랐답니다. 그 연병장이 8,000평이었다. 8,000평 연병장인데 문제는
비가 오면은 진흙탕입니다. 지난주까지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요, 우리 총회 때문에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8,000평 이제 주차가 하는데 오늘따라 차가 밀려 들어오는데요, 카풀도 하지 않고 계속 개인 성령차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차가 끝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8,000평의 그 차를 다 내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주차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또 더 들어오면 어떡하냐, 더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 8,000평 문 앞에 딱 멈추고 더 이상 차가 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차가 800대, 예년에 500대가 오는데 올해는 800대가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은 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포동교회가 건축날까지 수없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 무상을 가지는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축복입니다. 49장에 보면은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으로 나와서 영원한 신이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옵니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뛰어난 자로 쓰시고 뛰어난 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축복 같으면 그리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쓰시고 우리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을 구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열방을 선교하게 하시고 수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하기 위해서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뛰어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네제르입니다. 네제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헌신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뛰어난 것입니다. 이런 네제르의 복이 우리 개포동교회 마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같이 그렇게 축복했듯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개포동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